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 4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4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였는데 그 또 다른 한 가지의 증거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그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로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더라도 어떤 불행한 일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주의 곧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곧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의미부터 상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말씀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 즉 두 개를 갖고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갖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목동들이나 지금도 볼 수 있는 베두인과 중동 혹은 그 밖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목동들은 단 하나의 지팡이 혹은 막대기를 갖고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곧 주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목자로서 양떼인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한 다윗의 경험을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나타낸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갖고 이 양들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팡이로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 막대기로 양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목동으로서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돌보는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이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갖고 다니셔야 되는 지팡이나 막대기란 사실상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지만 저희들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되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에게는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어상으로도 지팡이가 막대기도 되고 막대기가 지팡이도 되고, 물론 이 원어상으로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지팡이가 막대기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막대기가 지팡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교차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단지 이 두 가지가 다 양들을 돌보는 이제 목자들에게는 필수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삼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먼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당연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팡이가 필요하고 때로는 막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인도하고 돌보듯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종로로 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이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최초로 이방 민족과 충돌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출애굽 17장 9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직접 싸움을 했고, 이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손에 잡은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불렀고요. 또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울 때도 모세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손에 잡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모세가 손에 잡은 지팡이는 본래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지팡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른 것은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 혹은 하나님의 막대기는 특별하게 제작되었다거나 생김새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의 자질이나 성품이나 능력입니까? 혹은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터나 가정이나 자녀들입니까? 그것이 우리 손에 그대로 있을 때는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졌다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 그렇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4절 후반부에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말씀 가운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은 라함이라는 이런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위로하다, 돌아오다 라는 이와 같은 뜻으로요. 시편에서는 나를 위로하소서 시편 71편 21절에 또 시편 119편 76절에서는 나의 위안이, 또 시편 119편 82절에서는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예,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단어는요, 위로하다, 컴포트, 예,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 슬퍼하고 동정하며 위로한다 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위하시나이다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될 때 다만 보호하고 위로하는 정도가 아닌 훨씬 많은 의미와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그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라도 쫓아가서 격퇴시켰듯이, 예,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의 칼과 창으로부터도 또한 사울의 군사로부터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주시며 위로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안위하다,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베들레헴 이세의 8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 사실상 가족들에게도 예면당했습니다. 집에서는 특별한 잔치가 성황리에 베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혼자 양들을 들에서 돌봤습니다. 형들도 자칫하면 멸시하고 눈치 주고 내까짓 게 뭐가 잘났다고, 예, 이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핀찬하기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다양한 사람들, 특히 믿었던 사람들이었던 이 사울 왕이나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아들, 또 요압 장군, 모사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그의 첫째 아내 미갈, 예,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다윗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그 성장 과정에서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누구로부터도 사실상 인정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안위받지 못한 이와 같은 형편 가운데 다윗은 이제 성장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안위하실 분은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히 세상은 결코 우리를 안위하지 못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더욱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또한 세상과 사실상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2장부터 4장, 6장, 7장 이런 데 보면 이 초대교회 이 기독교가 얼마나 참 놀라운 이와 같은 유기적인 단체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교회였는데 이 오늘날의 교회는 그야말로 이제 성경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기독교에 불과한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이미 이 사탄의 세력에 정복당하여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기보다는 사냥하기에 분주합니다. 이 교회 안에도 사나운 이리가 이미 들어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어그러진 말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시편 119편 43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오직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고린도후서 6장 7절, 에베소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야고보서 1장 18절 등등 아주 많은 곳에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진리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이 성경은 선언하기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지 않고 사람이 주관한다면 교회도 거짓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유로는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필요합니까? 예,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나 권세나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환경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으로부터만 이 참된 평안, 이 주 예수님으로부터만이 참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찾으려고 헛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평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이와 같은 것이 평안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고 그분이 주시는 것만이 참된 평안이다. 예,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부분을요, your rod and your staf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의 지팡이와 너의 막대기 이렇게 아주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때리다, 죽이다 라는 의미에서 나왔는데 양을 세는 막대기로 사용이 되기도 했고 또 비유적으로는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팡이라는 이름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단장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손지팡이, 또 스틱 이렇게도 부릅니다. 요즘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은 스틱을 2개씩 이렇게 가지고 다니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지팡이를 스틱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이 막대기는
기대다, 지지하다. 이 막대기는 기대다, 지지하다라는 의미로서요. 이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탱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지팡이와 같은 이런 막대기. 우리는 보통 지팡이, 뭐 막대기 이렇게 좀 이미지가 다릅니다만은 이런 막대기가 있으면은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그 막대기를 의지하고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이와 같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막대기는 이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탱하는 이와 같은 도구였습니다. 노인들이 그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였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 36장 6절에서는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애굽을 지팡이처럼 애굽을 막대기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갈대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의지해도 그것이 또 많아도 금방 스스로 이제 무너져 버리고 스스로 이제 잘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애굽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것은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둘 다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그 용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길고 끝에는 둥글게 휘어져 양의 목을 감기에 알맞게 되어 양들이 곁길로 갈 때 대열로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이었고 그러니까 이 지팡이 끝이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양들이 이제 대열에서 이제 다른 데 이제 관심을 두고 대열에서 떠나려고 하면은 이탈하려고 하면은 그 둥그렇게 생긴 그 지팡이로 이렇게 끌어들었어요. 그래서 대열 가운데 그대로 합류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위험한 곳에 빠져 있는 양들을요. 그 목을 휘감아서 그 둥그란 부분으로요. 목을 휘감아서 이렇게 끌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막대기는 끝이 뾰족한 흉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해치기 위해서 다가오는 맹수들이나 이 도둑들을 격대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로 사용된 것이 여기 막대기예요.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래서 쥐의 지팡이는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데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기는 양들을 지켜주는 도구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목자들에게는요,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와 양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양들로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지팡이는 우리를 돌보며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와 무기들을 의지함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상징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삶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양들이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며 또한 양들을 위협하는 각종 맹수들과 도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님을 의미한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상징적으로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길을 잃은 양과 같았죠. 우리는 그저 저희들이 판단하고 저희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고, 그것이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저희들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또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딱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맹숭맹숭하고요, 전혀 반응이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막대기는 1m, 2m, 1cm, 2cm 이렇게 길이를 재는 자 혹은 척도로서요, 이 신약 성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것은 정령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 막대기가 캐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내지는 또 스탠다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양들은 이 목자의 손에 막대기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안심하고 커다란 위로를 받는 것처럼, 양들은 목자의 손에 이 지팡이가 있고 목자의 손에 이 막대기가 있는 것을 보면요, 양들은 아주 위로를 삼는 것이네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안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더욱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들인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이 바로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위로와 위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온갖 갖가지 주장과 철학과 신학과 사상이 난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은 신약 성경에 아주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도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이뤘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막대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징계의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양들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위험한 곳으로 갈 때 지팡이로 양들을 지팡이 끝에 갈고리로 무리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기도 하고, 양들이 무리들을 떠난 대로 만약에 내버려 둔다면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은 필연적으로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도둑들에 의해서 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믿음이 세속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징계의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는
환난으로 임할 수 있으며 혹은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때에 어떤 일에 대해서는요 실패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왕위에 오르게 될 아들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은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될 다윗의 후손들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다시 말해서 그 왕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내지는 또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잠언 3장 11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고, 예, 히브리서 저자도 이 말씀을 이용해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공고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줬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예, 이렇게 공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와 같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간섭하지 않고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세 번이나 연거퍼서 나오는 말씀은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로 인정받고 교회 지체로 인정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한 발자국 또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성도들이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복만 주시더라,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더라. 만약에 그렇다면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뭐 잘했다고 내버려 둔다든가 내지는 방관한다든가 내버려 둔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혹독하게 징계하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막대기는 이 목자의 막대기는 양의 수요를 세면서 이 양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양들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양들을 세고요. 이것이 내 양인지 아니면 이웃집 양인지 이와 같은 것들도 분별하고 또 양들이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었는가 이와 같은 부분도 헤아리는데 바로 이 막대기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나 혹은 나올 때 목자는 막대기를 통과하는 양들의 수요를 세면서 이 막대기로 양들의 털을 이렇게 헤쳐보는 거예요. 예. 양들이 지날 때마다 양들의 털을 이렇게 막대기로 헤쳐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양들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그 상태를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의 건강 상태를 만약에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은 양들은 점점점 병이 들어서 어느 날 죽고 말 것입니다. 내지는 점점점 병이 들거나 쇠약해져서 이제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만큼 양들에게도 행복하고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가 어떤지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의 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기 때문에 양들을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양들은 목동으로서 오랫동안의 이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목자로서 자신을 어떻게 돌보시며 다스리시는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양을 돌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양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가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위로가 됐고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안전하다고 이렇게 확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팡이도 갖고 계시고 막대기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 성도들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단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상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고 또 치유함도 받고 또 보호하심도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